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나의 맘 채우소서.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아멘.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시 한번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아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지나서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다시 한번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똑똑히 바라보며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길과 진리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각 사람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금 혼란스럽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찢기고 상한 사람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그 견고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전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어 그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정성 어린 마음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하실 고대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또 예배입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계기로 우리 모두가 삼을 줄로 믿고, 또 자세한 말씀은 또 말씀 가운데도 또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꼭 하나님을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기도회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라이브 예배 드리듯이 온라인 예배지만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단계가 끝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 주 금요일은 다시 또 줌 예배로 이렇게 한 주씩 좀 격주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단톡방에서 몇 분들이 우리 일상을 상징해주는, 나타내주는 그런 사진을 좀 찍어서 이게 어떤 장면인지 소개도 하고 서로 인사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못 보는 동안은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일상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못 보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면서 오늘 아침에 회의할 때 목회자들이 이번 주 중에 저희가 1대1로 우리 성도님들 매칭을 좀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서로 그 한 주간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들면 우리가 카톡이든지 전화를 하든지 서로 좀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성도의 교제를 좀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정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짝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나누고, 또 계속 이어질 때 좀 짝들을 한 주씩 바꿔가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계속 믿음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다 변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면 왜 뜨거운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갱신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인이가 읽어줄 텐데 우리 같이 잘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 미아에 있을 때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 때
죽음의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까지 아멘. 아멘.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박또박 한자 한자 읽어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인에게 감사하고요. 자,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들을 도와서 공동체 안에서 구제와 봉사일을 잘 감당했고 외부적으로도 전도의 사역에 힘썼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렇게 전하던 그 메시지 가운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메시지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과 또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 돌아가니까 이것을 그냥 두면 자기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 그냥 지나칠 수가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공회 고발을 당했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지금 끌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스데반이 끌려온 진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진짜 이유였고 그러나 명목상 2가지 이유로 끌려왔는데요.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이죠.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이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곳에 이 2가지 죄목이 나오죠. 스데반의 죄는 첫 번째 성전을 모독한 죄입니다. 그런데 사실 스데반이 한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실제로 살아나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대적자들은 이 발언을 가지고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에만 머물며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 이것들을 가지고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죄목은요. 모세의 율법을 훼손한 죄를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인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리고 율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가는 이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공회는 스데반에게 죄를 씌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알지도 못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결과를 정해놓고 스데반을 고소한 것입니다. 당시 재판관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는데 이제 스데반을 신문하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이런 두 가지 제목으로 사람들이 고소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 2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긴 문장들인데 이것이 스데반이 답한 내용들입니다. 스데반이 답변한 내용은요, 보통 자신이 고소를 당했고 이렇게 변론할 기회를 주면 자신을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이전에도 우리가 보아왔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 제목으로 끌려와 신문을 당할 때 어떤 사도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다 그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록 붙잡혀 왔고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지만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사도들에게 배웠던 것처럼, 사도들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사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기 전에도 느꼈는데 이 공회원들이 질문한 질문, 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했을 때 스데반이 답한 내용을 보면 동문서답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읽어보지 않아 그냥 읽어보면서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지? 왜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다 이렇게 개관을 하지? 라고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유 가운데 스데반이 이런 역사를 쭉 이야기했구나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스데반의 긴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왜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이 공회원들 앞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이 공회원들을 부형들이라고 이렇게 존칭하면서 부르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공회원들이 더 집중해서 아마 스데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기를 변호하라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낼까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았겠죠. 스데반 집사는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의식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과 특별히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과만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성전을 절대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데반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성전이 파괴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이 에스겔 10장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성전을 파괴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게 맞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예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그 보좌에 바퀴 모양이 달려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오직 선민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고 계시고 예루살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다는 관념 속에 쭉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성전을 우상시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원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지역,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로서 이 이방신들을 한참 섬기던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그 또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신앙의 내용 면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갱신되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외나무 교회의 세 가지 방향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뭐죠? 첫 번째가 재건, 두 번째가 복원, 세 번째가 갱신입니다. 이 갱신이라는 건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같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갱신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이후로 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쭉 현대까지 이어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노아 때 노아 언약으로 갱신시켜 주셨고 모세 언약으로, 다윗 언약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계속해서 갱신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후로 이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갱신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스데반이 붙잡혀온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거였는데, 그리고 이 율법을 없애려고 했다 그러는데 스데반이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려 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설명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유대인들이 율법 자체를 신성시하며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저 시간이 가면서 형식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죠. 그냥 율법만 겉으로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사람을 죽여야만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형제에 대해 나가라, 너희가 바보라 외치기만 해도 너희는 이미 살인을 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실제로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경에 너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내용,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동물 제사를 통해 그들이 이 자신들의 죄 사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았지만 또 어느 시점부터 그들의 제사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 제사가 타락해서 그 제물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서 일반적인 짐승 제사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이 영원한 한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또한 또 갱신해 주신 것이죠. 더 이상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꼭 성전에 오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고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 꼭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 동물로 드렸던 제사를 완전히 갱신하셔서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모든 곳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제사를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지나친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벽을 이렇게 막 세워 놓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벽들을 허무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순간까지 여전히 동물 제사를, 이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한때 이방신을 섬겼던, 그래서 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신실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도리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가 주심을 통해서 그를 이 민족의 백성으로, 민족의 리더로 삼아 주신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만 대단하고 자기들만 위대한 민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이 교회를 버리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좀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들처럼 마치 자기들만 잘났고 자신들만 선택된 민족이고 자신들만 구원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관행, 이 관습, 이것들을 깨쳐버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고 산당에 가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했고 하나님 대신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서 심판하고 때로 성전이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도록 만드시기도 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큰 시험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그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의 앞서서 보내셔서 말씀하기 전까지 이 암흑기를 지나왔고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신들이 받았던 그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존경, 그들의 위엄, 이것이 다 예수님에게 다 없어질까봐, 사라질까봐, 옮겨질까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스데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또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위치한 하란에서 멈추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인 하란, 거기를 넘어가면 문명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멈추게 되고 그냥 거기에서 적응하며 살다가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해서 더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그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또한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많은 자식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요, 아브라함이 그가 살아 생전에 얻었던 땅은 그의 아내 사라를 묻을 막벨라 굴 그 조그만 땅 하나를 얻었을 뿐이고 또 외아들 이삭 하나만을 그가 가졌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란에서 너무 잘 살고 있었거든요. 족장으로서 자신들의 재산을 형성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가 떠났더니 기껏 뭘 얻었다고요? 그저 자신의 아내가 묻힐 무덤이 있는 땅, 조그만 땅 하나, 그리고 외아들 하나, 이것만 그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 당시에 유업으로 주지 않았을까요? 그 가나안 땅은요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토착민들이 가득 살고 있었고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적은 숫자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면 금방 그 식구들은 가나안 땅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의 죄를 심판하신 후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로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6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400년이 지난 후에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고 그는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가 나그네처럼 천막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것들을 소망하며 그가 살았던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상, 그들의 이론상, 그들의 상식적으로는요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확신 속에, 그런 편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왜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준 것입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로 들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왜 너희는 너희 잣대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너희는 왜 너희 경험상으로만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율법주의에 매여 율법의 조항들만 중요시 하느라 정작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바라보면서도 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이렇게 자꾸 갇혀 있느냐? 너의 생각에, 편협된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가득 차 있는 편견을 버려라, 고집을 버려라. 그러면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위기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너네 좀 고생해봐, 너네 좀 망해봐, 힘들어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주시되 언제나 다시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기회를 삼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보셨겠지만 사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이어서 집사들까지 엄청난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묵상하겠지만 결국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교회에 더 큰 핍박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흩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서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기회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주셨을 때 사도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세 번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교회에 또 위기가 왔다, 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일이 닥쳤다,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또 다른 위기를 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교회에게 주시는구나, 또 다른 기회를 성도들에게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세 번째 온라인 예배 전화이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지나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졌습니까? 교회 위기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이렇게 현장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예배가 소중했구나 느끼고 깨달았고, 우리가 한때 정말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 다시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어느덧 우리의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또 그저 그런 예배로 드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갱신할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갱신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할 때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를 충족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면서 여전히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위기를 겪으면서요, 물론 기독교 일각에서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시 현장 예배로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이걸 다시 얻어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만 자꾸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만 우리가, 물론 그것도 결국은 돌아가야겠지만, 하나님이 이 온라인이라는 이런 시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더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찾아내야지, 이거 어려워졌네, 힘들어졌네, 우리를 탄압하네 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쉽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아이들과 상의해보고, 아이들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아이들이 힘들게 하니까, 아이들이 떠드니까 그냥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고 상의해보고 노력해보고,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 와 있는 것보다, 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이미 와 계시지 않습니까? 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고만 말씀하십니까? 왜 은혜 받기가 어렵다고만 말씀하십니까? 그건 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이 끝났을 때,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굴복한 거예요. 오늘의 예배 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한 분과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면서 그냥 주저앉으라고 위기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새로운 기회를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과거 기독교를 핍박하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 무지에서 일어난 것들이었죠. 아무리 수백 수천 마리의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짐승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겼다는 그 과거에 여러분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내 신앙을 있는 모습 그대로 성찰하고 내 신앙을 갱신해야 될 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외친 설교의 말씀을 통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누가 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왜 이 시기를 또 허락하셨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지 제가 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내 신앙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내가 이 시대에 뭘 바꿔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비대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적당히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고 나는 내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실히 점검해서 생명력 있는 신앙, 분별력 있는 신앙,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회로 삼아 여러분이 신앙이 갱신되어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이야말로 내 신앙의 갱신을 이룰 때입니다. 하나님 위기를 허락하시면 말씀드렸지만 그냥 위기로 끝내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위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뚫고 돌파해 나가서 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의 편견과 내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내가 이것들 뛰어넘어, 이 허들들을 뛰어넘어 내가 갱신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새롭게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팬데믹을 통해,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그렇게 착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갱신되어야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이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전하여 합니다. 단순히 위기만 깨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이겨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갱신할 때가 맞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우리 남은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우리 각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까요 주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이 어려움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기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뜻과 우리 생각되는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간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이 기회를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이 시간 당신의 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엎드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더 발전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 이 위기를 위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주여 우리를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주님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 위로 걸어가리. 하나님 모두가 위기라고 외치고 있을 때,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새롭게 갱신할 그런 시간을,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것을 잃기 싫어해서, 두려워해서, 혹은 영적으로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가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도 짐승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회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나를 돌이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더 변모되어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깨고 나와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에서 더 자유로워져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나아가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를 더 새로운 단계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예나무교회 2021년 표처럼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시기를 원하실 그 기회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저 혹이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애처럼 떼쓰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기회 삼아 더 성장하는,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더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우리가 장성한 어른들과 같은 믿음의 분량으로 채워져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만들어가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들로 자라가는, 또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위기를 통해 새롭게 갱신함을 통해 더 우리가 이 지경을 넓혀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백성들로 세워져 가기로 결단하며 또 그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키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곧 우리 바로 20분부터 우리 주일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담당 목회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미리 아마 링크 보내주셨을 텐데 아이들 잘 준비해서 주일학교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